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 예, 무지개 언약. 본문의 말씀은 홍수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지개 언약은 인간에게 죄악의 처참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말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어떠한 언약일까? 첫 번째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 이기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곧 노아하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미치는 범위가 9절에서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언약의 성격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통된 이익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이었던 사람하고 한마디 상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상의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람하고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언약은 일방적이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체결한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은 서로가 그래서 합의가 돼야 되고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러한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마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하고 내가 여기까지 키워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라고 계약서를 쓰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키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당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또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태도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세요. 8절 시작을 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서도 내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17절에서도 내가 땅에,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을 놓고 따져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방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놓고 따져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큰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일방적이었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노아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부터 사랑해 주셨을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때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놓고 원리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에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불공평하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노아와 하나님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체결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부족한 인간은 그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는 이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1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게 되냐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책임지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게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노아에게 주셨던 이 무지개 언약부터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부패하고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답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러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인 겁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보존의 언약.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목격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겠습니까?
전 지구가 물속에다 퐁당 잠겨 있었어요. 1년이 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배가 아라라상에 정박을 해가지고 딱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세상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문을 열고 딱 나아갔더니 아름다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처참하죠. 처참해. 물이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홍수가 나면 그거 알잖아요.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여기저기 아무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사람이 다 죽었으니 여기저기 밟히는 게 뭐고? 시체들이었을 거예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폐허만 남은 환경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그 감정들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노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전자였겠어요? 아니면 후자였겠어요?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노아는 아마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라.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번성의 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몇 주 전에.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받았던 복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아담에게 주신 복은 완전한 복이었었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복은 똑같은 복이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복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이라는 사실은 무슨 말씀인가?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서조항이 2절부터 붙어 있어요. 어떠한 단서조항이 붙어 있냐면 2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러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동물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채소만 먹어서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허락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고기를 먹으니까 여러분 좋으신가요?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세상에 먹을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생물, 동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한 겁니다. 육식을 먹게 된 거예요. 얼마 전 금요일날 복날이었었죠? 또 말복이 남았는데 복날이 되면 어김없이 죽어나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닭들과 또 우리 문화에서는 또 하나가 있지요. 네. 집에서 키우는 그거요. 얼마나 많은 닭들과 개들이 죽어나갔을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육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저주할 때에 땅이 아담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옛날과 같이 그 과실들과 그 열매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농사하고 땀을 내서 농사를 해도 옛날과 같이 땅이 결실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주신 거예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 보호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준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무지개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1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지개 언약은 언약의 증포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에게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믿고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그 백성이 범죄하고 심히 타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고개만 들면 무지개를 볼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그 보이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3절에서는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14절 15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저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무지개가 나는 것을 봤을 때 그 무지개를 볼 때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기억하되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만하실 법도 한데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어떻게 이르셨다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증거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을 영원히 보장하여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기억,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기억을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그 언약의 증거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지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에게는 언약의 증거였고 또 언약의 무지개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무지개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지개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무지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분이신가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무지개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원래의 계획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지개를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이 참으로 한심하고 죄만 짓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주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의 그 광경, 홍해를 갈랐던 그것처럼, 또는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평생이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또 한 번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 후에 나타난 무지개가 그러한 겁니다.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세우신 질서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지개 언약이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워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노아 시대 때에 무지개를 세워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모든 인생살이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